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섬김과 배움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정말 많이 배우고 이렇게 마음이 뭔가 새로워지고 좀 이렇게 채워진 느낌을 갖고 돌아갑니다. 너무나 이렇게 또 우리 허 교수님이 계셔서 저도 정말 배우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연수원에 있으면서 참 부담은 많이 되지만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목사님이 저까지 네 분이 계십니다. 다 좋은 선배 목사님들이시니까 제가 좀 못해도 선배님들이 다 채워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좀 편안하게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도 그런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어제 그 가스펠 콘서트인가요? 제가 얼마 전에 저는 이렇게 청년들, 학생들 말씀 전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재밌게 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이들을 얼마나 알까라는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어쨌든 말씀을 전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토크 콘서트 같은 걸 좀 한번 하면 좋겠다고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결국 그걸 못했습니다. 그때도 우리 또 다른 강사가 옆에 두 명이 있었으면 함께 했으면 제가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어제 처음 해봤는데 이거 괜찮네. 그러니까 뭐 잘하고 못할 그런 걸 떠나서 그냥 마음이 그냥 서로 왔다 갔다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용기를 좀 낼 수 있게 돼서 제가 굉장한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모든 것들을 협력해서 이루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제게 참 감동과 아름다움을 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좀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시지요? 제가 직접 가보지 못했지만 우리 대총회 건물 안에 이 그림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제목은 아마 이게 생명의 길 이런 제목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의 길이 이 길을 마련하시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제 이 그림 속에 좀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1980년 대총회 때 소개가 되고 아마 다 뭐 이렇게 결의까지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 소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까지 걸려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교회가 성경을 이해하는 게 이 그림 속에 담겨 있습니다. 복음을 이해하는 게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부터 재림교회가 이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그린 그림은 이 그림입니다. 1873년경에 그린 그림이에요. 십자가보다 뭐가 더 크게 보이지요? 여러분 율법나무입니다. 두 돌비 걸려 있어요. 율법나무에. 심지어 거기에 뭐도 있어요? 눈이 있어요. 좀 이렇게 마음이 좀 편해지시나요? 좀 부담스러우신가요? 난 너의 모든 걸 알고 있어.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는 하나님의 법을 깨달으면서 거기에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는 거예요. 다 회복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십자가는 옆에 더 작게 그려져 있어요. 1863년에 재림교회 대총회가 조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정도 흐른 후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재림교회가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그림이 그려지고 3년 후에 1876년에 제임스 화이트이 수정한 그림입니다. 첫 번째 그림이 뭔가 좀 부담스러워서 수정했는데 사실 많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뭐가 없어졌죠? 눈은 그분들도 좀 부담스러웠나 봅니다. 율법에 너무 이렇게 특심한 열심이 있어도 이 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리고 그 눈을 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율법나무가 더 커요. 십자가가 더 작습니다. 이 그림이 그려지고 4년 후에 1880년에 제임스 화이트과 엘렌 화이트이 이 그림도 아니다. 이거 바꿀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881년에 제임스 화이트이 갑작스럽게 잠이 듭니다.
제임스 화이트는 이 그림을 바꾸는데 실제로 참여는 못한 것 같아요. 이제 의논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년 정도 더 흐르고 1883년에 엘렌 화이트 이제 주도했겠지요. 그림을 바꿉니다. 그게 이 그림이에요. 완전히 바뀐 거 보이시지요? 그리고 이 그림을 현대적으로 다시 채색한 게 처음에 보였던 그림입니다. 여러분, 큰 변화가 일어난 거 보이시나요? 제가 처음 그림과 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율법나무가 없어졌어요. 근데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고 저 뒤에 시내산 배경, 그 율법을 받을 때의 그 시내산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가 이렇게 또 십자가 그림자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강조는 여전하지만 우리가 그 율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린 게 그리스도의 신실함.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잖아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반응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더 가까이, 더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그림으로 걸려져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재림교회 복음에 대한 이해, 성경의 구속사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너무 좋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더 깊은 것들을 이해해서 정말 이 아름다운 복음을, 마음을 뜨겁게 하는 복음을 저희가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교우들, 또 이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개념이 저는 성소에도 그대로 들어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근데 그 법을 가는 과정들이 번제단, 물두멍, 성소 첫째 칸에 또 여러 기구들, 그 과정이 거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끄십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품성으로 이끄시는 내 생각과 감정이, 내 행동이 하나님의 율법과 점점 더 조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은 저 성소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보여준 거예요. 그것이 저는 계시록 14장 12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라고 자꾸 이해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번역이나 내용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게 가장 바탕이고 그 바탕 위에서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 제가 새 번역으로 가져왔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시작. 믿음을 시작하게 해주시고 그 믿음을 완성시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스테반의 마지막 메시지도 뭐였다고요? 예수를 보라. 그리고 본인도 봤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보라고 말합니다. 근데 뭐를 보는가? 그분의 신실하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약속되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완성돼 가는 겁니다. 성소가 그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오늘 이 마지막 시간은 심판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도 아직 디테일하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또 느낌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고민하시고 묵상하시면서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성도를 위한 심판,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랑이라고 이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자랑. 여러분 공감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럼요. 저희가 하나님 자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 문장도 여러분 공감하실 수 있으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랑. 늘 부끄러운데, 늘 연약하고, 늘 실망스러운데 하나님이 나를 자랑스러워 하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요 느낌이 좀 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 자랑하신다. 온 우주 앞에서 그의 백성들을 자랑하시는 일이 저는 조사심판이라고 이해하게 됐어요. 이게 무섭고 싫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랑하시는구나. 정말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픈 마음이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길 원하신다고요? 자랑하길 원하신다. 여러분 자식 자랑하고 싶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된 자녀들을 온 우주 앞에 뭐 하고 싶으시다고요?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그게 하나님 마음인 것 같아요. 이제 그 마음을 저희가 좀 함께 느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자랑하실까? 오늘 세 가지를 좀 또 보겠습니다. 먼저 이 심판, 특별히 조사 심판에 대한 부담을 잠깐 좀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하는데 심판은 뭐에 따라 이루어지지요? 행위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이게 또 좀 헷갈려요. 아니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하는데 행위에 따라 심판하면 결국 착하게 살라는 뭐 착하게 사는 게 나쁜 게 아닌데 그냥 또 뭔가 흐트러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심판의 대상인 행위에 대해서 오늘 조금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자랑하는 게 뭔지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가운데 게 가장 이제 좀 중요합니다. 제가 제한된 내용이지만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 좀 부담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부담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미국을 가보진 못했지만 이제 좀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면 좀 배울 게 많을 것 같아요. 예전엔 별로 부러워한 생각이 안 들었는데 요즘은 좀 부러운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작년인가 좀 본 사이트인데요. Three Angels for Kids예요. 그러니까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교육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이들만 대상으로 하는 전문 사이트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런 거 좀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기별 아니고 세 천사의 기별을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하기 위한 사이트입니다. 여기 가면 교재가 있어요. 연령대별로 Three Angels for Kids라고 해가지고 연령대별로 교재가 책이 다 있어요. 제가 이런 걸 보니까 너무 부럽고 좀 부담되고 그럽니다. 제가 쓰신 분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교장 선생님이셨는지 하여튼 한 분이 이 책을 다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이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요즘은 이제 뭐 기술이 발달이 돼서 줌으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세천사의 기별을 교육하는 겁니다. 그 교재들도 있고 뭐 개인도 참석하고 뭐 학급 아이들도 막 참석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걸 이제 녹화를 해서 어떤 유료 사이트에서 이걸 이제 구매하고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불을 내고 강의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나라의 아이들이 다 참여했더라고요. 참 부럽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저도 이제 이런 걸 한번 살짝 저도 한번 해보자 해서 해봤는데 수업 중간에 실시간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뭐 설문조사를 할 수 있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 너 세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얼만큼 알아? 뭐 많이 알아? 조금 알아? 이런 걸 이제 답을 하면 실시간으로 아이들의 대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퍼센트가. 여러분 세천사의 기별이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는 그의 무슨 시간이 이르렀다고 말하지요? 심판의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려면 이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게 복음으로 내 마음에 와 닿아야 그걸 전합니다. 이게 안 되면 내가 부담스러우면 전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저희가 좀 이렇게 막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지도하시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야, 심판의 시간이 되었대. 어떤 느낌이야?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신대, 우리를 심판하신대. 그리고 여기 이모지를 갖다 놓고 느낌이 어떤 건지 대답하라 그랬어요. 위에 4개는 아주 좋은 겁니다. 최고, 사랑해, 환한 웃음 뭐 이렇게 띄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너의 감정을 물어본 거예요. 밑에는 부정적인 것들이에요. 막 놀랍니다. 막 우울해지고 막 화난 아이도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투표를 다 했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제가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한번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쭤볼까 하다가 시간 관계상 이제 뺐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 선택한다면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내 솔직한 감정. 이렇게 환한 미소라고 한 분이 어제 저에게 박목이라는 대답 주신 분이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환한 미소를 띠신다고 대답하신 거 맞으시지요? 안타깝게도 우리 아이들은 전부 부정적인 거예요. 7%는 꽤 많은 아이들이 있었는데 화나고, 10%는 놀라고, 83%는 우울하다 그랬어요. 혹 저는 이런 느낌이, 이런 감정이, 저희가 듣기는 많이 듣고 이해는 하는데 결국 내 감정은 혹 이런 게 아닐까. 성도님들 각자가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조영일 장로님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건국대학교 의대 교수님입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아주 훌륭한 우리 재림교회 장로님이셨던 것 같아요. 이분도 아주 신실하게 어쨌든 교회 생활을 하셨고 좋은 장로님으로 이렇게 또 봉사하시는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었다는 게 선교하는 일이 너무 부담스러웠대요. 전도하는 일이. 그 이유를 본인이 알고 보니까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교수님이고 의사 이렇게 하시니까. 근데 결국 알고 보니까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니라 뭐가 없었다고요? 하나님이 사실 없었다는 고백을 하신 거예요. 그 이유를 제림마을에 이 인터뷰가 있습니다. 대담이 있는데 심판이 무서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무서웠고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뭐 할 수가 없어요? 기쁨으로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이유라고 고백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발견하셨어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가 풀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변화됐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네, 소리가 그래서 이제는 틈만 나면 그 제 안에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진료할 때도 틈만 나면 얘기하고, 회진할 때도 틈만 나면 얘기하고, 강의할 때도 틈만 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바뀌셨어요? 틈만 나면 내 안에 그리스도를 말씀하신다고 했어. 회진할 때도, 환자들 만날 때도, 강의할 때도, 진료할 때도 틈만 나면 내 안에 그리스도를 전하게 됐다고 고백하십니다. 어떤 지식보다도 그게 최고니까. 환자들에겐, 학생들에게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그러니 틈만 나면 전하게 됐다. 저는 이분의 경험이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의 경험이 되기를 너무나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분이 그 죄를 끝장내시는 하나님이 너무 기다려진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에 대한 이 심판에 대한 부담이 정말 조금이나마 좀 덜어지고 여러분이 더 좋은 쪽으로 묵상하실 수 있는 그런 작은 도움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대상인 행위에 대해 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행위는 참 많은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몇 구절을 가져왔는데 심판은 분명히 뭐에 대해 이루어져요?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합니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실물교훈에도 조사심판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다 심사를 받는데 기록된 대로 그의 행위에 따라 각 사람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된다 그랬어요. 이런 구절을 보면 부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행위, 이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같이 좀 읽겠습니다. 사람은 시작. 여러분, 이렇게 저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감사하신가요? 자유로운 도덕적 행위자예요. 여러분, 좀 전에 식당에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아이에게 좋은 거 맛있는 걸 주려고 하는데 아이가 안 먹는다 그래서 그게 자유로운 도덕적 행위자예요. 자기 마음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는 겁니다. 부모님이라고 그거 막 이렇게 못해요. 의지를 강제하는 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계속 내 의지를 강제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좀 어떠신가요? 좋으신가요? 그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정말 힘센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 옆에 가도 그분이 내 의지를 강제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저는 마음이 편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뭘까요? 이제 요 문장을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뭐지요? 의지를 강제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의지와 우리의 의지가 협력하기를 바라시, 연합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게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히 있고 그 선한 의지에 우리가 협력하기를 바라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지성적 존재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어느 장면이지요? 네, 이해되시지요? 네. 그럼 하나님이 바라신 게 뭐라고요? 의지를 강제하는 게 아니고 의지가 협력, 연합하기를 바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의지가 뭔지 주어졌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지를 받아들이고 그 의지에 연합해야 돼요. 그게 선악과를 먹지 않는 걸로 표현되는 겁니다. 혹 그들이 다 이해하지 못해도 누가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순종하는 겁니다. 의지가 연합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그걸 방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랑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시는 것처럼, 야, 하나님이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어요. 이 말은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 아닌 게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안 좋은 분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처럼 느껴져요? 좀 불합리한 분 같아요. 자유를 제한하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시각을 넣어주는 겁니다. 금지하는 하나님, 불합리한 하나님처럼 생각하게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대답했지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 그러셨다.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그러자 뱀이 뭐라 그러지요? 야, 먹으면 죽는다고 이제 여자가 대답했죠.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 그랬더니 단박에 하는 말이 뭐예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 하셨다는 거예요? 야, 거짓말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을 계속 오해하게 만든. 그냥 다른 사람이 거짓말했는데 그걸, 그 말에 내 의지를 연합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그렇게 지금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그 동기, 모티브를 공격해. 야, 하나님이 너 왜 그런 얘기 했는지 알아? 너 그거 먹으면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래서 못 먹게 한 거야. 하나님의 그 법을, 동기를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따먹으려고 하는데 손 딱 잡았으면 뱀의 말이 맞네 이러는 겁니다. 오해가 안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타깝지만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의지를 강제하실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노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 명령에, 그 의지에 연합하지 못하고 뱀의 말에 그의 의지를 준 겁니다. 그게 따먹는 행위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뱀이 막 이거 먹어 그러지 않았어요. 물론 먹도록 한 거지만 여자가 스스로 그 명령을 어기고 따먹은 거예요. 의지를 반대로 돌린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실물교훈, 증언의 말씀. 정말 놀라운 말씀이. 하나님이 정말 바라는 건 뭐라고요? 우리가 그분의 의지에 협력하고 연합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도 행위지요. 우리는 그런 자유로운 도덕적 행위자들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의지에 여러분이 연합한 결과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고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 기쁨이 되는 이유예요. 그럼 사울이 왜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왕이 됐는데 하나님 명령을 안 따라요. 아말렉 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의지에 협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종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의지에 연합해 줄 때 행복하신가요? 그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정말 막 힘나잖아요. 내가 먹는 것도 아닌데 우리 아이가 내가 만든 음식 잘 먹으라고 만든 거 먹어줘만 줘도 행복하잖아요. 의지가 연합된 거예요, 그게.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뭔가 조금만 공부만 해도 얼마나 행복해. 의지가 연합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넣는다는 게 제 숙소에 제가 제 와이파이가 좀 약해가지고 와서 넣는다는 게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행위가 연합됐다는 걸 기억하는 게 참 중요해요. 제가 여기에 넣으려고 했던 사진은 뭐냐면, 제가 요즘 날마다 보고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가서 했는데 한 형님이 저에게 의지를 이렇게 주셨어요. 교회야, 너 운동 좀 해야 돼. 그래서 그거 이제 하면서 유산소 운동도 하면서 너 근력 운동 해야 돼. 그건 사실 제가 오래전부터 들어온 얘기입니다. 근데 운동 안 하던 사람이 새로운 습관 만드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책상에 몇 시간이고 앉아있으면 제가 앉아있겠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연수원에서도 많이 걸으려고 하고 하는데 그 형님이 올해는 근력 운동을 하자 해서 저한테 그 제안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4개를 하루에 쉽게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을 이제 하게 했고, 그리고는 카톡에 2월 날짜 쓰고 몇 일차 하고 쓰고 그 다음에 하트 보내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남자 한 형님하고 서로 날마다 제가 보고합니다. 어제가 17일차인가 그랬어요. 음력 설부터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4개 종류 정도 간단하게 한 10분 남짓 조금 더 하고는 보내요. 그럼 제가 가서 이제 준비할 것도 있고 피곤하지만 가서 뭐 했어요? 운동했습니다. 근력 운동했어요. 잘 안 하던 거 했는데 제가 행위를 했잖아요. 운동을요. 그건 의지가 협력한 거예요. 저를 향한 한 형님의 그 사랑에 제가 뭐 한 거예요? 협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 나 혼자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뭔가 선한 걸 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의지와 뭐 된 거예요? 협력하고 연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쉬고 싶어도 하루라도 안 빠뜨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보고합니다. 이렇게 했어, 형. 이렇게. 그리고 그런 걸 좀 자세하게 설명한 게 이 구절입니다. 실물교훈에 우리가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게 여기 설명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 그의 신실하심에 반응하여 바치는 겁니다. 다른 거는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돼요. 우리가 의지만 그분께 드리면 이런 변화를 우리 안에서 그분이 해주시는 겁니다.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고 했어요. 내 말과
내 모습과 내 행동이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의로운, 자유로운 도덕적 행위자로 본래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를 강제받지 않았는데 내 변화 속에 이 삶이 가능한 겁니다. 그것이 그분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이런 계획이 있는 게. 제가 얼마 전에 한 다큐를 좀 봤습니다. EBS에서 책맹인류라는 다큐를 좀 했어요. 이게 10부작으로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책을 안 읽는데요. 저는 우리 어르신들은 별 걱정 안 하는데 다음 세대가 저도 이제 염려가 돼서 이걸 좀 봤어요.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성경책을 보기를 제가 소망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도 책이잖아요. 근데 제가 참 인상 깊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4분가 그랬는데 코로나 퀴즈. 그 코로나가 한 3년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때 태어나고 그때 혹 그런 시기를 보낸 아이들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요? 말을 잘 하지 않는 어려움이 있대. 여기 보면 대략 절반 정도가 이 언어 발달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관찰이 필요한 것까지 포함해서예요. 사례가 나오는데요. 유준아, 밥 먹기 싫으냐고 엄마가 물어봤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가수 싫어 그래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기가 뭔가 불안하고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나 가수 싫어, 엄마는 밥 먹기 싫으냐고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그래요. 여기 다 코로나 시기에 태어나거나 그때 이 그 아주 초기 기간을 보낸 가정입니다. 여기도 코로나 때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마 할머니, 할아버지도 집에 잘 못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랑만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거의 무발화 상태라는 거예요. 말을 안 해요. 엄마가 하면서 울어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말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통이 안 돼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제 아이가 말을 잘해서 싫어 이렇게 말하면 염려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싫어라고 말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전달되는 걸 서로 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하면 그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를 강제하지 않았어요. 너 싫어? 그러면 싫다고 말해.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마음이지. 싫은데 겉으로 좋은 척하면 엄마 아빠 마음이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 괜찮아요. 싫다고 할 줄 알아야 그럼 뭐가 좋은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소통이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아마 소아정신과 의사분 그 앞에 가서 엄마가 아이랑 노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아이랑 놀아주는데 너무 열심히 놀아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봐도 뭔가 좀 자연스럽지가 않았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딱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이랑 그냥 한번 놀아보세요.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이래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말을 가르쳐야 되는 생각된 것 때문에 약간 더 약간 이렇게 속된 표현으로 약간 오버된 그러니까 말을 더 많이 하고 근데 뭔가 좀 부자연스러웠어요. 이런 말들을 계속 합니다. 제가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할머니한테 전화할까 계속 말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가 이끌지 말고 아이를 따라가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계속 이끄는 거예요. 아이는 거기에 잘 반응도 안 하는데 아이가 그걸 수용해서 받아들이고 이끌려 와야 되는데 그거 상관없이 엄마는 계속 하는 거예요. 말을 좀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이 의사 선생님이 한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야, 그렇구나. 언어가 나오려면 의사소통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의도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아이도 엄마랑 말하고 싶어야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렇게 하니까 자기는 엄마랑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가 그렇게 표현을 못해도 그 마음에 하나님 만들어 오신 어떤 프로세스 속에서 그런 마음이 잘 안 생기는 거예요. 감정이 잘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화 의도가 있어야 말을 배워가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의사소통에서 의도가 없는 아이가 언어 발달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에 같이 사는데
아이가 나랑 함께 있는 엄마랑 말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저희도 그럴 수 있어요. 성소가 하나님 집이고 교회가 하나님 집인데 그 하나님과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말 이분과 내가 대화하고 싶고 연합하고 싶은 마음의 의도가 생겨야 돼. 그래야 뭔가 더 배우고 싶고 알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누구하고 통하고 싶다고 해야 언어가 나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고 싶으신가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분이요. 그러니까 이걸 가져올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의 신실함밖에 없어요. 그분의 사랑을 보면 내가 이렇게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아프게 해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알면 이제 마음이 그분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더 대화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더 알고 싶고 그분의 마음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저는 그 집의 경험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계가 있으세요. 저희가 자꾸 이 단계를 무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장면 보면서 이 구절 다시도 생각나서요. 야, 진짜 아이도 자유로운 도덕적 행위자예요. 그리고 의도가 있어야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프로세스를 만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관심 있는 걸 따라가는 게 참 필요하고, 또 다른 아이입니다. 그래서 또 전문 선생님한테 가서 아이가 재밌게 노는 모습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엄마가 그 모습을 보더니 울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이 아까 놀아줄 때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놀아주는 걸 본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걸 엄마가 느끼고 아이한테 미안하다고 이렇게 울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아이와 소통하지 못했을까? 그걸 이렇게 깨닫는 과정입니다. 다 비슷한 얘기였어요. 의무감 때문에 유주나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소통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의무감에서 이렇게 가르치려고 언어를 배우게 해야 되니까 그 부담감 때문에 얘기한 건데, 그러면 어머니가 이제 그 얘기입니다. 강박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정을 아이가 뭐 한다고요? 느끼는 거예요. 그 감정을 느끼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과 말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아이가. 그러니까 그 의사소통의 의도가 안 생기니까 언어 발달이 더뎠다고 진단을 받은 거예요. 의도가 생겨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는 이렇게 눈을 낮추고 아이랑 놀아줍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통도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낮추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걸 헤아릴 수 있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소통하고 싶으셔서. 그러니까 전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대화하고 싶으셔서 사람을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고 진짜 인성으로 나의 모든 과정들을 겪으신 거예요. 나와 눈높이 맞추시려고. 그리고 그분이 바라신 건 뭐예요? 그렇게 소통하고 마음을 나누면서 그분의 의지와 내 의지가 연합하기를 바라신 겁니다. 그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 생활은 결국 그 하나님의 집에서 이런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계명에 이제 점점 더 온전히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말도 내 행위도 그 연합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성소 생활이 뭔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의지와 협력하게 되는 삶. 그리스도의 신실함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늘 그분의 의지와 협력하는 거예요. 비록 내 곁에 물리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을지라도 그분의 마음이, 그분의 말이 내 마음속에 늘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심겨진 나무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열매는 하나님이 맺히도록 도와준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구절 보여드립니다.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의미가 이제 조금 더 보이시나요? 이 행위라는 말 속에는 내가 누구와 연합했는지가 드러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의지와 연합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단순히 겉으로 아니라 그 속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걸 온 우주 앞에 드러내야 돼. 그래서 각 사람의 행위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결정된다는 말은 누구와 연합할지, 내가 어느 편에 설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로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그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 내용들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왜 하나님이 심사하시고 하시는가? 여러분, 천사들 앞에서 심사하시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행위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아시죠? 근데 하나님이 몰라서 조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잘 아실 겁니다. 여기 우리 교회에서 나온 책에도 하나님이 이미 아는 걸 그의 피조물들, 여기서는 천사들이겠지요. 천사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공개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자랑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봐라, 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존재가 지금 그의 마음을 나의 의지와 연합하여 이렇게 말했고 행동했지. 그 말과 행동을 보니 내 백성 맞지. 이렇게 자랑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도 여러분 보시면 좋겠는데요, 심판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기로 선택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거절하기로 선택했는지를 마무리 짓는 시간이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 멸망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각자가 선택한 것을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수용하시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날마다 저희가 내리는 그 선택이 사실은 더 두려운 겁니다. 그걸 최종적으로 인치는 게 마지막 심판. 제가 시간 관계상 이 영상을 좀 생략할 텐데요, 여러분 그냥 이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의사 선생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이 말 속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스마트폰은 뭐와 같다고요? 마약과 똑같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중독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긴 거 못 봐요. 자꾸 짧아지지요. 그게 그 자극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대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뭐와 같다고요? 마약과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게 염려 안 됩니다. 이미 다 하나님 안에 형성되셨다고 믿습니다. 근데 전 다음 세대는 많이 염려돼요. 여러분, 성소 생활은 중독을 피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사탄은 온갖 걸로 중독시킵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연합하려면 하나님이 주는 자극을 받아야 돼. 이런 집회에 오시면 하나님이 주는 자극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지와 연합하여 행동이 나오고 말이 나오는 건데 사탄이 그걸 차단하는 겁니다. 중독시키려고. 그러므로 성소 생활은 그 중독을 피하고 누가 주는 자극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극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자꾸 받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중독이 아닌 성소의 생활로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도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내용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생성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입니다. 믿음 선물이에요. 잘하게 하는 것도 저희 할 수 없습니다. 잘하는 것도 뭐예요?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을 줄 때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에 뭐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협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행사하는 능력은 누구 거라고요? 우리 것이에요. 여러분, 선물을 줬으면 그 선물이 이제 누구 건가요? 아직도 선물 주신 분 건가요? 아니면 선물 받은 사람 건가요? 여러분, 믿음을 주면 그 믿음 누구 거지요? 여러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걸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구절 많지요. 여러분, 그 혈류증 앓던 여인이 그 예수님 만졌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어요. 이 믿음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받고 그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께 의지를 연합하면 그 믿음 누구 거라고 하셔요? 네 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이해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활용하면 누구 거라고요? 네 거다. 너의 행위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걸 온 우주 앞에 자랑하시는 거예요. 봐라, 내가 믿음 심어줬는데 그 믿음 받아서 활용하지 않았느냐? 증거됐지? 내 백성이다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엄청난 일이 아니라 작은 일에서 그분의 의지에 연합하여 말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이 그 순간마다 여러분을 자랑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믿음을 주기 위하여 그 여인이 서 있는 곳으로 발을 옮기셨어요. 예수님 참 좋으신 분. 야, 나 간다. 나 만져야 돼.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그 마음을 알고 예수님 뒤에서 만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속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신실하심을 봐야 돼. 발걸음을 옮기시는 이 예수님이 신실함이지. 오니까 사람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때 딱 만지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의 믿음이 구원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심판이 하나님은 나의 자랑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나를 자랑하신다고 믿습니다. 나를 자랑하신 거죠. 여러분, 어제 봤던 그 저스틴입니다. 이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의 자랑, 나는 하나님의 자랑. 저는 하나님 온 우주 앞에서 이분을 자랑하신다고 믿습니다. 봐라, 그 무서운 죄인이고 사탄의 종이 되었지만 내가 주는 믿음을 받고 고백했다. 그 행위를 자랑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이의제기 못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오는데 천사들이 박수치는 겁니다. 왜요? 증거가 있거든요. 저는 그게 조산심판이라고 믿습니다. 우주 앞에서 나를 자랑하시는 거야.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한편 강도, 이분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의 자랑, 나는 하나님의 자랑.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말을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나온 건 그리스도의 의지와 연합한 겁니다. 믿음을 심어주신 거예요. 제발 나를 받아들이고 구원을 선택하라는 그 강렬한 의지를 그리스도의 말과 품성을 통해 이분이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 받고 자신의 의지를 연합하여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이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생각 못했습니다. 그냥 운이 좋아서 구원받았지. 그런데 여러분, 엘렌 화이트는 이분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1시에 온 일꾼으로 표현합니다. 여기 죽어가는 죄인이 죽어가는 구주를 붙드는 믿음이 도덕적 흑암 중에 환하게 빛나고 있다 그랬어요. 누구 얘기하는지 아시겠지? 죽어가는 죄인, 죽어가는 구주, 누군지 아시겠죠? 이 장면이에요. 그런데 메시아를 기다려온 그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를 자기들의 욕망과 맞지 않는다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도덕적 흑암이 그 시간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렌 화이트는 이게 환한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시에 온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이 이야기 잘 아십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무슨 일꾼이지 아무 일도 못한 것 같은데 봉사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 대단한 일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또 전도하시는 분들이 이분으로 마지막 호소하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이 사람도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선택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마지막 그 말, 그 행위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재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말을 남기면 그 재료를 누가 이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 사업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와 연합하여 내가 뭔가를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으면 그 재료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녀 교육도 대답을 얻었어요. 제가 뭘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의지와 연합된 말과 행동만 할 수 있으면 교육은 그 재료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업 정말 단순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이런 믿음의 고백과 행위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 재료가 있으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1분만 죄송합니다. 여러분, 동네 교회가 저는 역사가 이렇게 오래됐는지 몰랐는데요. 봤습니다. 제가 이야기는 아실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쿠니아 히데 목사님이 복음을 전했고 그 동네에도 잠깐 이렇게 들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에게 심례를 줬던 분이 윌리엄 C. 그레인저라는 목사님입니다. 선교사예요. 근데 이분에게 영향을 준 분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라루입니다. 첫 열매였대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 라두가 이분을 첫 열매로 이제 늦게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라루의 첫 열매가 윌리엄 C. 그레인저예요. 근데 이분이 교사였고 힐즈버그 대학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일본인이 복음 전도를 호소하니까 총장직을 버리고 일본에 간 겁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라루의 선교적 열정에 사로잡혔던 그레인저는 총장직을 내려놓고 일본 열도에 발을 디딘 겁니다. 그리고 일본 열도에 와서 4년인가 일하다가 일찍 잠듭니다. 그리고 쿠니아 히데에게 너의 동료들을 사랑하느냐 묻고 잠들었어요. 그리고 그의 열정이 누구에게 이어졌어요? 이제 손흥조, 이응현 이런 분들에게 이어지고 한국에 와서도 전도하고 그런 겁니다. 제가 이걸 보고 다시 확인했어요. 여러분, 그레인저가 4년 일하다 잠들었을 때 그는 이런 결과가 있을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라루가 놔뒀던 선교에 대한 열정과 그것이 이 그레인저 선교사에게 연결됐고 그것이 쿠니아 히데에게 계속 확장되는 걸 보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의지에 연합되었을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에 연합하면 그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소 생활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요거 1절만 좀 그 노래 들려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찬미의 가사처럼 우리 주님의 공로 의지하여 주님의 신실함 의지하여 걸어온 이 길 끝까지 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의지와 마음이
우리 주님과 온전히 연합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연합된 말과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업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